이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제.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전에 가면 위험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수직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제는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와 집에 모여서 떡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나누어 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교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투쟁하며 일하다가 세상에는 수직적인 관계로 그런 상태로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교제 외에도 구역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 교회는 발전해 왔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종종 유감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극기하는 대면조차 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걸면 물어보면 바빠서 바쁘다 일이 많다 뭐 그러다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고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 구역 모임에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뭐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구역 예배 모임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구역 예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10중8구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 가지예요. 비판을 받거나 업신 여김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갑자기 나오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비판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특히 누구에게 더 크게 나타나요?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금방 상처를 받아요. 이씨, 내가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친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중용교회, 저 이제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많고 또 장로와 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사들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서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할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 얘기. 다른 얘기 괜찮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갑자기 돌변을 한대요. 그래갖고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을 한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잘 나이 드신 분이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럿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정체기를 꺼내요. 정체기 안 꺼내면 좋은데 정체기를 툭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럼 상대를 안 하면 되는데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하나 있죠. 지구는 못 살아.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 주장이 관철이 돼야 돼. 내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런 쪽에서 또 저런 쪽 얘기를 하고 막 둘이 그냥 둘 파로 나눠져서 열심히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금방이라도 무슨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뭐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쟁에서 진 사람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언쟁에서 이긴 사람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이거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진 사람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봐서는 이긴 사람이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죽일 것 같이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이 싸우다가 교회니까 또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이니까 또 장로 뭐 이거 집사이고 권사이다 보니까 또 다음에 만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반갑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누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옆에서 구경하던 초신자들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싸울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초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건 그냥 제 친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옆에서 구경하던 상처받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재미를 붙여서 이제 봉사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때 갑자기 그분이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를 대더랍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이제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초신자들, 새신자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과는 충돌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자들은 충돌이 일어나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겨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거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또 말을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신앙이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중에 한 질문 하나가 있었죠. 이제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울은 괜찮다 그래요.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뭐 믿음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신자뿐이겠습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죄만 아니면. 그것이 죄면은 그거를 저거 하겠죠. 그러나 죄만 안 되면 안 하는 것도 옳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초기 우리나라 교회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해서 낳는 거. 그 성경에는 없어요. 구분해서 앉으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져서 앉았는가?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흩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분리해서 그 분리만 하면 좋은데 또 분리했고 가운데 목까지 쳐놔요. 커튼까지 쳐놨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부딪힐 만한 일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꼭 있어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꼭 일부러 그 주제를 꺼내거나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성경에는. 여러분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가 이제 어떨 때 이제 그 성남교구를 맡은 적이 있어요. 성남 구시가지 구성남. 근데 신시가지 성남 분당과 이제 구시가지하는 좀 이렇게 여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구시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있던 교회로 성남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그 중에 딸을 하나 둔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보일러를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또 이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그분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차량 봉사를 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많이 오는 부가 2부 예배와 3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봉사위원들은 그 차량 봉사를 해야 되니까 1부 예배를 참석을 하고 대부분 2부와 3부 때는 이제 차량 봉사를 하면서 차량을 유도하고 잘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부 예배나 3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럼 봉사위원회 그 실에 차량 봉사위원회 그 실에서 쉬면서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당에서 좀 사는 정자동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정자동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번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분이 집이 몇 채를 갖고 있었어요. 몇 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늘 얘기를 꺼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자랑하느라고 얘기를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자랑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면 세금이 이만큼 나왔다고 자랑하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집이 성남에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 이분은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근데 또 옆에서 그때 동조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집값 떨어지고 나도 화가 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쉬는 시간에 딴 데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매번 그분이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이 그런 뜻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내가 말로 해서나 아니면 부딪힐 일이나 그거를 다른 형제 앞에서 두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말도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또 별말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럴지라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많은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에게는 미신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가 돼요? 소가 된다. 문지방을 밟으면 뭐 일찍 죽는다 그런가? 뭐 재수가 없다 그런가? 문지방 못 밟겠잖아요. 또 욕 먹으면 오래 살아. 난 정말 욕 먹어서 오래 산다 그러면 난 욕 먹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고. 못 쓰겠어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빨간색으로 쓰면 왜 죽는다고 그랬는가? 재수가 없다고 그랬는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랬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25 한국전쟁 때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보냈대요. 그렇대요.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대. 그 내용을 쓴 사람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미신을 믿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든 새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든 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든 우리는 상관없어.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게 좀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누가 내 이름을 빨간색 쓰면 왜 너 남의 이름 빨간색으로 쓰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 이름을 초신자라고 빨간색으로 썼어. 근데 이 사람은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왜 남의 이름을 왜 빨간색으로 죽은 사람 이름처럼 그렇게 썼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찝찝함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빨간색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쓰면 돼. 보라색. 그잖아요. 보라색으로 쓰면 되잖아요. 내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건 뭐 빨간색으로 쓰면 재수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싫어하거나 그것을 보고 찝찝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나는 전혀 그러한 것이 찝찝함이 없습니다. 에? 찝찝함이 없어요. 여러분 불상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찝찝하겠죠? 솔직하게. 저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집에 불상이 있든 부적이 있든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지만 있어도 나는 전혀 그러한 찝찝함이나 뭐 불결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뭐 불상이 그냥 나무 쪼가리 뭐 쇠 쪼가리 그거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는 것은 더럽고 뭐 죄가 있고 뭐 부정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더러운 것이 없으되, 예?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떤 사람은 찝찝해. 집에 부적이 있어. 찝찝해.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젊은 엄마가 이제 그 신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신방을 다 하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저쪽 옆집에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애 무병장수하고 잘 되라고 애 비계 안에다가 부적을 넣을 거야. 그걸 좀 치워달래요. 그 치우면 되지. 나는 지금 좀 찝찝해서.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딱 빼가지고 박박 찍어 찢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부적 만지는 것도 찝찝하고 그 부적이 자기 아들 비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 아직도 믿음이 없냐?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찝찝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슨 문제? 먹는 문제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얘기했죠. 왜 그러냐? 그 당시 대부분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때 무엇으로 잡았냐면 신전에서 잡았어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전에서 잡으니까 결국 그 음식, 그 고기는 대부분이 무슨 고기예요? 제사 고기예요. 제사를 드린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속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속되게 여길 수가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개고기 먹는 것이 죄입니까? 개고기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어떤 이제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 그때 거기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음식을 개고기로만 먹어.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나에겐 자유함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되는데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좀 이제 이상하게 볼 그러한 시대가 우리 그런 문화 아니에요?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먹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안 먹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일어났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고작 음식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고작 음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해입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어떤 것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하는 수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볼다리 내놓으라고. 물에 빠져 구해주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남의 물건에 대한 것을 그게 오해의 소지가 가장 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됩니까? 구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달렸는데 고작 먹는 것 때문에 그가 상처받아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선한 행동이 비방을, 오해를 받지 않게 하라. 내가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응? 선한 의도로 그에게 베풀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한단 말이죠. 비방을 한단 말이죠.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의는 정의예요. 정의.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평강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락은 희락 이걸 기쁨 이걸 좀 기쁨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희락이라 그러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것 같아. 아니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일과 옳은 일이 있고 다 옳은 일이고 때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 이익을 추구해요. 예? 사람들은 그 이익을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의가 아닙니다. 요즘 집단 투쟁, 시위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시위합니다. 집단으로 투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투쟁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굳이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 386 세대가 이 세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386 시대가 대학교 다닐 때 늘 뭐라고 지냈어요? 매번 투쟁만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저도 공부 많이 안 하고 학점이 나와. 공부 안 해도.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무슨 일만 있으면 집단으로 모여서 뭐라고 투쟁 아니에요. 투쟁. 왜? 투쟁의 목표는 뭐냐?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선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것은 참 좋은 출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쟁해서 얻은 결과는 옳은 것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어떤 한 단체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앞서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됐어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국회의원. 근데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니 앞에서는 어렵게 위안부였던 그 할머니들을 위하고 뒤로는 그것을 다 자기가 작복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투쟁이라는 자체가 둘 중 하나입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투쟁에서 쟁취하고 쟁취하면 뭐라 그래요? 승리했다 그래요. 승리.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얻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 사회는 함께 잘 사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폭력과 투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기쁨, 희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합니까? 쾌락만 추구할 뿐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람,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야 감사가 있습니다.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가끔 저는 그때가 그리워져요. 어떤 때냐면 설탕 녹여 만든 달고나 뽑기 하나를 얻어 들고 행복했던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설탕 녹인 거로 만든 달고나 그거 하나로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 새벽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못 살고 힘들 때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힘들고 못 살 때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잘 살다 보니 아쉬운 게 없습니다.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못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 중에 국가대표 와이프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역시 이제 주인공은 와이프가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시어머니 매번 뭘 하고 있어요? 성경 봐야 된다. 싸우고 나서 들어가 성경 보고 있어요. 싸우면 성경 봐요. 그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뭐라 그래요? 헌금할 돈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요? 못되게 그려졌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자기 아들만 훌륭하고 그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이게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둔 모습, 기독교인을 상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래요?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며느리도 내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왔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구나. 또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여기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라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주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뭐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은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이 평화. 항상 평화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기는커녕 분쟁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자. 그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저쪽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자기 마을에서 맨날 사고 치는 사람이야.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기 교회 와서 앉아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나가겠죠. 내가 아는 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를 나갈 일이 있어서 좌석 버스인가 이렇게 탔대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막 싸우더래. 운전하는 기사분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또 왜 싸우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싸우는 사람을 봤더니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시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 그 사람.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 청주교회를 나갔어. 뭐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잘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실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전도 사업,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꼬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찝찝함 때문에 그 악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으면 어때요? 그러나 또 포도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간혹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신방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보러 식당에 갔어요. 그럼 식사를 다 주문해서 식사가 나오면 목사님 맥주 한 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먹지 말라 그러면 약간 싫은 표정을 내면서 드세요. 싫은 표정을 하면서 싫은 표정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 일은 지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그냥 먹게 해야 되나? 아닌 건 아닌 것이지만 죄를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맥주 마시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분하고 가실 때는 식사를 할 때 맥주 하셔도 저랑 있을 때는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업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제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작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잠시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잠시 나간 적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잠실 3단지에 살고 있을 때 제3교회라는 잠실 3교회라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는데 그때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여학생이 전도를 해서 전도지를 줘가지고 여학생이 전도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이제 교회가 이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에요. 젊은 분은 아니었고. 근데 다른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내가 들은 설교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왜 기억을 하냐면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술을 한 잔씩 먹으라고. 그럼 혈액순환도 되고 뭐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술을 한 잔 딱 따라서 딱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예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설교 내용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아 이거 술인데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먹었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지만 술을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죄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죄라 그러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이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말씀이 맞는 거였습니다. 맞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을 아예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또 분쟁이 될 만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판단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너도 뭘 한다고요? 심판받는데. 10절 말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화를 내도 좋고 소리를 질러도 좋고 남을 비판하라고 나오면 그대로 하세요. 해도 괜찮아요.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뭐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를 그러한 모습으로 드릴 걸 강조했고 13장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기준이 바뀝니다. 나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을 바꾸어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기 없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 이게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래 네가 옳았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그것이 옳고 그러고는 일단 둘째 문제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인기 만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입장에서 내가 봐줄게. 네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네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설명해줄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위원회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 뭐 시키면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분이 인정받지 못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면 순종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태웠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